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일한 생각이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또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10장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9장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다.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드리면 내가 제사장들의 그 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받겠다? 제사를 받겠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땐 그 다음 날 정도 되는 사건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10장 1절입니다. 아론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그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첫째, 둘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 여러분 각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입니다. 각기 무엇을 드립니까? 향로를 가져다 갑니다. 향로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숯을 담는 이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다 배우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성막이 있죠. 성막은 두 개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가 있고요. 그렇죠? 그 지성소가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향제단이라는 게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앞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향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하면 숯이 필요한데 이것을 옮기는 것이 이 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무엇을 여러분 그렇죠 다른 불입니다. 다른 숯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뭐 하려고 합니까? 분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이냐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일반 사람 특히 제사장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아론 둘입니다. 아론 둘이 각기 무엇을 가지고요?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다? 분향하려고 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1절 말씀 중요한 건 이건 실수로 보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둘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누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두 아들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 것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앞에 있었던 큰 제단 기억하시죠? 거기에 있는 불만 담아서 하나님께 향을 지펴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나아갔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여러분?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 큰 죄고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누구를 삼킵니까? 그들 두 사람을 삼킵니다. 이 불이라는 건 여러분 9장 24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불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불입니다.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제사를 받을 수 있다. 받으셨다. 이걸 볼 수 있는 그 불이 이번에는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두 사람을 뭐합니까? 두 제사장을 삼킴에 그들이 누구 앞에서 죽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두 사람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들을 이렇게 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의 말씀이라? 그렇죠. 모세가 아론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설명하는 겁니까? 아론에게,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왜 네 아들 둘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뭐하는 자 중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겠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지 않아야 되고, 그곳은 누구만 들어가는 곳인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 아침과 저녁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거룩한 하나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대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다? 그렇죠? 당연히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그 두 제사장이 이와 같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 둘을 내가 벌한 것이다. 그것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마땅히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너희들이 알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준 사람만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한 것이다? 벌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온 백성 앞에서 무엇을?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온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심으로? 그렇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그 두 사람을 죽임으로, 심판하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을 함부로 하면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내가 옷을 지어 입혔고,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시간 정해주고, 왜 이와 같이 정말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서 나를 섬기게 했느냐. 내가 누구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둘을 벌함으로 뭐한 것이다. 그렇죠. 내 영광, 내 모습을 그들에게 뭐한 것이다? 드러낸 것이다. 이게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아론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해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아론이 뭐합니까? 잠잠합니다. 슬프겠죠. 아들이 넷인데 둘이 죽었습니다.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첫째는 사실은 자기 대를 이어서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겁니다. 어렵게 정결례식 끝나고 하나님께 처음 제사 드리고 난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이 잠잠했다는 건 누구의 마음을 깨달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지. 내 아들들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구나. 내 아들들이 그렇게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구나. 벌하신 것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재밌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뭐하라? 나가라.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끌어내서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셋째, 넷째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내보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까? 그렇죠. 왜요? 대제사장 여러분 몇밖에 안 남았습니까? 이제 한 명, 두 아들, 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라고 해서 만지고 해버리면 자 7일 동안 뭐 하게 되냐면 부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뭐 하게 하셨냐면 그 세 사람은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여기 있는 조카들을 통하여서 그 죽은 모습들을 나아가고 하게 한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시면 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자, 옷 입은 채 어디로 내어냅니까?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벌하셨구나. 누구라도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로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 뭐 하셨구나. 벌하셨구나. 이것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5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 입은 채 진영 바뀝니다. 아까 불에 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옷은 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벌하셨다는 걸 누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옷이 탄 채로 끌려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불 잘못하다가 화재로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장면이 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누굽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제 두 아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셋째, 넷째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두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자, 옷을 뭐 하지 말라. 찢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형들이 죽었지만 이거 가지고 슬퍼할 필요 없다.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 끝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면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죽음을 면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슬퍼하는 게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명하셨으면 이거 슬퍼하고 이게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될 일이지.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것이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 가운데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일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슬퍼해서 무엇을 찢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뭘 찢어버리면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리면입니다. 찢어버리는 동시에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엔 그래도 대제사장 한 명 있고 제사장 넷이 있었어요. 이제는 둘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셋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슬퍼해요. 슬퍼해서 옷을 찢어버리면 옷을 다 찢어버리면 이제 누구도 누구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슬퍼함으로 그렇게 찢는 것 옳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죄 지은 상태 가운데 계속 있다가 누구께 그렇죠. 하나님께 뭐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뭐하게 해라. 면하게. 너희들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들 둘이 죽었을 때도 니네 형 둘이 죽었을 때도 너희들 손으로 그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조카들 손에 의해서 내가 끌어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게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죠. 슬퍼하지만 슬퍼할 게 아니다. 슬퍼하고 옷을 찢어버리면 그 가운데 너희를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그 죄 지은 대로 누구에게 진노를 받지 않겠느냐? 나에게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만큼 너희들의 위치가 얼마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이 말씀이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형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 이 족속들이 소문이 다 알았겠죠. 두 제사장이 죽었다는 걸 회막 밖에서 다 보았으니까 이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 불로 말미암아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건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두 사람이 죽은 것도 슬프겠지만 진짜 슬픈 건 뭡니까?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조금 더 뭐해진 겁니까? 좁아진 겁니다. 예전엔 그래도 4명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함께 5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이 뭐해진 겁니까? 좁아진 겁니다. 좁아진 것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볍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의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세운 이유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근데 그거 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만둘 수가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경홀히 여겨버리면 백성들도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설명해 주셨고, 잠잠했다는 건 그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해 주시려고,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어떻게든 보호해 주시려고,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려고 시체도 만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이 앞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너희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뭐 하지 말라? 그렇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 머리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 관유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외적인 것들을 정결케 한다는 것인 것을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이 관유가 지금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있는즉 너희는 어디에 지금 나가지 말라. 회막문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 그리하면 뭐 하게 될 것이니까? 또 뭐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나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나가면 죽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유가 있는 사람들 여기 나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살려둬 버리면 안 돼요. 살려두면 그 모습을 누가 보고 배웁니까? 백성들이 보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나를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누구의 말대로 했다? 모세의 말대로 했다는 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 내 아들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 형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제사장의 이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 깨달았다? 그렇죠.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하시냐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직접이요. 누구에게요? 아론에게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직접 얘기하신 적이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셨지만 아론에게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니까, 누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알아야 될 거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되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뭐 할 때는, 들어갈 때는, 나에게 가까이 올 때는, 자, 무엇을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그 죽은 두 사람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하여, 자, 뭐 해라?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술 마시면 죽는다는 얘기인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끝까지 보시게요. 자, 이것은 너희 대대로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왜? 자, 그게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해야지. 뭘 마시지 아니하여야? 그렇죠.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여야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또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의 위치와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죠, 분별을 흐리게 하는 그 것들을 절대 입에 가까이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절 말씀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그래야지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내 백성을 그들에게 여호와 되게,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 되기를 원해서 너희를 지금 세운 것인데, 그들이 죄 지었을 때 너희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줘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람이니까 술 마시면 분별할 수 없으니까 절대 뭐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주나 포도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또 백성들에게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삶을 신앙을 배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 생각하시면 좀 가깝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네. 누가 저렇게 하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도 그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자세히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입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 남은 아들이에요. 누굽니까?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릅니다. 이 세 사람에게 이릅니다. 자, 이 세 사람도 놓쳐지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무엇입니까? 화제의 물 중 소재에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9장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7절 말씀 잠깐 보세요. 그 전날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왔던 것들 중입니다. 9장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했었을 때 그겁니다. 한 주먹만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들에 관한 겁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자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무하다.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뭐하지 말고 절대 맛없다고 해서 다른 거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대로 자 무엇을 넣지 말고 노력을 넣지 말고 어디에서 꼭 먹어야 된다.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무엇이다.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뭐해라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갑자기 술 먹지 말라 하더니 모세가 갑자기 어제 드린 제사 소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거는요 날마다 아니면 자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또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겁니다. 날마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소홀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게 여러분 12, 13절 말씀. 적어도 여러분 모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조카 둘을 그렇게 벌하셨는지도 알았던 겁니다. 어떤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제사장들을 세웠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날마다 먹고 해야 될 이 문제까지 너희들이 어쩌겠습니까? 순간순간 뭐 했으면 좋겠다?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술 먹지 말란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분별했으면 좋겠다. 다시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다시는 너희 세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건 누구의 후손만 세우셨습니까? 부족하다고 모세의 아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사장, 사람 부족하다고 사람 끌어서 채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꾸실 수 없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그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명 중에 누구 2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이 2명마저도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고 키울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니. 그런 마음을 모세가 알아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 다 짚고 얘기한다고 보십니다. 분별하라고 알라고.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14절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자,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뭐해라?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입니다. 그 전날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9장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자인가 금방 한번 보시죠. 9장 18절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숫소와 순양의 가슴과 뒷다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것도 다른 곳에서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 반드시 뭘 지켜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무엇을 면해라?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음을 면해라.
죽음을 면해라.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뭐하다가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자 무엇을 삼아라? 요제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미 한 장만 건너뛰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전날 했었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십 번 들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다시 얘기해요. 예, 그대로 해야지만이 살아요. 살아야 하지만이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누구께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 그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집안의 가장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었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없어요. 아론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모세가 생각할 때 이것마저도 분별하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니까. 이것을 또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무엇이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다. 이대로 꼭 해야 될 것이다. 절대 다른 건 넣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누구만 아론의 후손들만 먹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면했으면 좋겠다. 죽음을 면했으면 좋겠다. 면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 16절이에요. 모세가요. 그 전날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 제사에 쓰였던 그 제물을 찾습니다. 염소를 찾아요. 왜냐하면 그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4사람 5사람이 하루아침에 금방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거 어디지 이제 찾는 거예요. 왜요?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조카 둘이 갑자기 죽게 돼버렸었으니까. 그걸 찾아요. 자, 그것을 찾았는데 이미 뭐합니까?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불살르면 안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치는 제물은요. 그 제물의 고기를 누가 먹도록 하셨냐면 제사장들을 먹도록 하셨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은 다 태웠어야지 맞는데 백성들이 드렸을 때는 누구의 몫으로 돌렸냐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어제 드렸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들이 이미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아론의